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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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주시고 유품을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며 보살피시며 이끄시며 세우시며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온갖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과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성찬식이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건한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거듭 태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아래 형제 자매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동역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해안을 주사 부르짖는 기도를 넘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바라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드는 교역자 가족 모두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사 수련회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가득 부으시어 목사님들 더욱 잘 보필케 하시고 저희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차 저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충성된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잘 양육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고3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보살피사 준비에 모자람이나 소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다. 비록 육적으로는 나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강건해지는 연단의 기회로 삼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정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 함께 모여 준비한 저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식사 준비 등 여기저기에서
이모저모로 애써 봉사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본당 예배를 사모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제 나라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만나와 같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찬식 날 지겹도록 내리던 비를 그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며 성찬 예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면 됩니다. 떡을 다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는 묵상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가에 있는 잔꽂이에 잔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가에 보시면 잔꽂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영생하시기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의 비유,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 비유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이 14절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한 이후의 결론이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결론이라면 기도가 이 경건의 모습들이 나 스스로를 높이는지 낮추는지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이 본문을 2000년 전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장사자, 장본인일 수밖에 없는 건 이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여러분 직급이나 계급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리죠. 이건 그들을 부르는 호칭, 별명과도 같습니다. 종교적인 운동입니다. 이 종교적인 운동이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자 이겁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2번씩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성전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렇다고 넉넉히 살 수는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제서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오경 다 모세 시대에 기록됐다고 말하지만 그게 통상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전문 성서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문 성서신학자들, 즉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오경도 포로기에 기록됐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구전됐던 내용들이 기록됐긴 기록됐겠죠. 모세 시대에 기록됐긴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구전됐던 전승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꼈던 사본도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합한 게 포로기의 시기라고 이 전문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포로기에 말씀이 모아졌을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모아보자 말씀을. 우리가 왜 망했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보자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삶이 되었는지. 떠돌이 인생, 참혹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말했던 그 삶에서 갑자기 가장 미천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삶을 말씀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시편 1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구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라는 스스로의 자각과 회개가 있어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포로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길,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길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안 그들의 함성, 기도,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 분류된 호칭을 붙이게 된 이 사람들이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그 기준이야.
저 사람들이 참혹한 세월에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만이 신앙의 경건이고 모범이요, 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는 게 2000년 전 예수의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분류해보고 어떤 기도가 더 대단한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에 대한 규칙이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문을 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이 개신교가 가장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문 없이 기도하게 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 말 유창하게 하고 포인트 강하게 찍을 줄 알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어눌하게 기도하고 이어질 때 끊어질 때 불안불안하게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 말이 도대체 이 시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그의 기도는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건의 훈련들의 기도는 모든 종파가 다 기도문을 갖고 그걸 똑같이 읽게 만듭니다. 유대인은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어디에 우리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이에요. 그 기도문이 남는 게 시편이라고요. 그러니 개신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늘 종교개혁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지 마시라고요. 그 마음이 나 스스로도 판단되지 못해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은 좋은 기도문들을 읽는 거예요. 그 기도문들을 따라 읽고 그 기도문에 내 마음이 하나 되면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기도문인가 하실 거예요. 지 자랑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가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자기가 행한 일에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니요, 이게 기도문의 전형입니다. 하나님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거쳐 여인들의 뜰을 거쳐 어디에 가냐면 남자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서 기도했다는 건 세리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야, 저 더러운 것 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이게 아니라 성전의 전례에 따라 그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뜰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서 두 팔을 올리죠. 그렇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그게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개개인이 다 다를지 몰라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형적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나를 따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편에 있어요. 내가 그 죄인들의 무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의인의 자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뭘 말해요?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정한 금식은 1년에 단 한 차례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과한데 과한 걸 자랑한 게 아니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이 얘기. 더불어
소득의 11조. 여러분 원래 소산의 11조예요. 율법의 규정에 보면 소득과 소산은 달라요. 소산은 논밭에서 나는 작물, 밭에서 이룬 열매, 산에서 거두온 작물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소산의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소득의 11조는요 내 것 전부를 합쳐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과해요, 과하지 않습니까? 과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 더 월등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기도의 내용을 두고 보자면, 자신이 어떤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자면, 이 바리새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의 의구심이 이 기도가 자기 자랑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뭐라고 하신 거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반대로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대단한지.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건한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는 기도하는 법칙도 몰라요. 기도하는 순서도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잘것 없습니다. 왜 보잘것이 없을까요? 자기가 뭐 잘못하고 사는지 알아요. 자기 직업이 세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죠. 나 잘못된 인생 살았습니다. 나 치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럽기에 이제는 그 삶을 되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 이 세리 직업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불의하게 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 이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이 세리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고요, 양심적인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건 경건한 태도가 아니라요, 이 마음속에 양심이란 게 아직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양심대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못된 놈이에요. 왜요? 내가 지은 것 그대로 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지키고 살게 해주세요. 내 이 지은 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한 짓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세리 나쁜 놈인가요? 좋은 놈인가요?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근데 충격은 뭐가 충격일까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세리가요.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감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러셨을까? 그냥 농담하신 거 아닐 텐데, 그냥 비유로 얘기하신다고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불의한 자, 못된 놈, 천하의 악질 같은 놈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옳게 여기셨다고 얘기하실까? 이 바리새인 진짜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은 겁니다. 힌트는 9절에 있죠. 9절이 원래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을 붙잡고 산 세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지혜를 터득했던 이 바리새인 종파, 즉 거룩한 자들의 삶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 의롭지 않은 자들은 배척하거나 경멸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율법의 함정, 믿음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비교해 난 경건하지만 나와 비교해 경건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요소들. 즉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높아진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대가 원하고 모든 세대의 경건의 표준이라 칭송받아도 그 경건의 의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는 높아진 자로 하나님의 경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은혜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더 의로운가,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할까? 예수가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왔노라.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인들의 군집, 그 의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리에 내려오실 때는 죄인들만 찾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죠? 죄인들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꿈떡하지 않으셨죠. 바로 이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겠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잘 세워온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자신이 세워온 의로 자신의 삶을 자부하는 그 어리석음, 과연 그 어리석음을 그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텐데 과연 그가 그렇게 살까?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요구하는 경건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건의 루틴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할 때 곧 나는 높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요구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루틴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번 교육자 수련회는 선교 프로젝트 때문에 다녀온 여행이기도 합니다.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크게 깨달은 것. 야, 나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그게 제가 느낀 마음이었어요. 베트남 처음 가본 거고요. 베트남에 정부도 없고요. 베트남 사람들 뭘 하고 사는지 그 종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 현지 목사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거든요. 3년간 공부했는데 얘기 나눠본 적 없습니다. 요 정도.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요 정도. 그럼 그 친구 네, 요 정도. 말도 짧으니까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저하고 12살 차이 나고. 이번에 가보니까 장지한 목사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서로도 또 내성적이라고 서로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워서 내성적이어서 학교 다닐 때 서로 얘기를 못했대요. 그 친구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뭐 옆에 앉으면 밥 먹었냐 요 정도 이야기니까. 그 친구가 기억하는 저는 이렇더라고요. 날마다 책만 읽는 사람.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책에만 몰두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왜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다시 왜 베트남에 오게 됐는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아주 정직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모국어로 자신을 간증하는 것보다 외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훨씬 진솔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심심해서 한국에서 왔대요. 심심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 심심해서 베트남에서 전자공학 전공해서 대학 졸업하고 베트남에서 제일 큰 빌딩을 소유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느낀 게 뭐냐면 심심한 거였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료한 거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대학 아무나 못 갑니다. 대학도 뒷받침되는 집안이 되어 있을 때 대학 갈 수 있는데 이 전자공학 전공하고 우리 말로 하면 대기업에서 잘 살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삶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 이러고 사나.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한 거, 한국에 가보자.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 오는 건 대부분 꿈이었나 봐요. 소득도 없고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베트남 가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미 중산층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신학교였던 거예요. 대학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온 게 아니라 등록금을 안 내도 되니까 신학대학원에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친구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사리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한국에서 받고 통합측 목사입니다. 여전히 지금 통합측 목사예요. 그리고 모 교회 역파송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베트남으로 파송된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교회 간판도 세울 수 없고요. 십자가도 못 굽니다. 당국의 감시를 받아요. 모일 때마다 공안이 주의를 수소문해서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생활. 모든 게 다 통제된 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이 모든 상황에서 얽매여져 있는 삶. 한국에 그냥 부목사 생활하면요, 여러분 베트남에 돈만 보내도 효자 소리 듣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 베트남 사람이 눈이 밟혀서 다시 돌아오고. 근데 목회의 자유 없습니다. 예배 공식적으로 못 드려요. 공산국가니까 통제받습니다.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몰래 눈물 흘리며 그 베트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사례비 없습니다. 헌금 걷지 못해요. 순수하게 자기가 모든 걸 다 지원해야 합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얼마든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다시금 자신의 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 게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나 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동기 만나듯 잘 지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안부 정도 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겐 우리가 간 게 어마어마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잊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 누군가는 목사의 길이 편한 길, 성공의 길, 명예의 길인데 누군가에게 목사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끓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그 땅의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더 필요할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제 80년 역사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년의 역사 속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교회에 내리고 있다라는 걸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 나보다 더 불쌍히 여김받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것 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 보기에는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과연 그 은혜의 빛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향하여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수고, 헌신,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나도 있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룬 것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이룬 것 때문에 그 의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땅이 있음을,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김진성 전사님 가정에서, 조승 집사님 가정에서 무모형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 맺혀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안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의를 맞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교육제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감동들이 있었는데 그건 차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우리 남단원 교회 웬노퐁 목사님인데 목사님 기억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진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기간별 찬양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 주관으로 진행할 텐데 각 기관들 찬양 잘 준비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1년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에 11조를 더 드리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28일 화요일 동해구역이고요. 30일 목요일은 정상 2구역이 되겠습니다. 꿈돌이 부모학교 오는 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부모 교육 시간이 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31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우리 구역연합 예배 모임인데 5교구가 또 특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성지순례 참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몇 분들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장소는 그리스와 트리키에가 되겠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거쳐오게 됩니다. 일정은 확정된 일정입니다. 5월 6일 출발해서 16일 토요일까지 10박 11일간 이 선교사님하고 현지 선교사님 프로젝트를 지난 주간에 대부분 선택하셔서 현지의 선교사님을 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라 그분의 일정이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날짜는 확정을 했습니다. 모집 민원은 30명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봐 사무실에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이 안내 설명지를 이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 한번 쭉 살펴보시고 충분히 내가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인원이 사면 주보에서는 광고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명에서 30명까지 30명이 적정한 게 버스로 한 팀이 이동하기에 딱 적정하거든요. 더 많아지면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여대 연합에서 새우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구역별로 신청 받는데 2kg에 35,000원입니다. 강원 동로의 교육자 부인의 가을 수련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 푸꾸옥에서 있는데 이미아 사모가 참여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못 실었는데요. 이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 화요일날 금요일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또 강원동 장로의 산악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1시 동해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날 12시 30분 삼척솔비치 그랜드 볼륨홀에서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남길 집사님, 이덕시 집사님 딸 김한나 양과 김황재군. 오늘 당사자들이 다 지금 있죠? 네. 일어나 보시죠. 네. 여기가 김한나 양. 황재군도 좀 일어나시고, 사위될 분, 부모님도 일어나시고, 네. 김남길 집사님이, 이덕시 집사님. 요분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저 두 분 빼고요. 요 당사자는 황재군. 우리 먼저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교회 차량으로 가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직접 가실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김항재, 김한나 양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